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9일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시대의 정식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나머지 이 사사시대에는 두 가지 이제 야사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미가 신상 사건인데요. 오늘은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두웠던 것은 그들이 자기 기준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혼란의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고 나의 삶은 전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도 성경 지식 하나 더 내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16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급속한 타락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레위 지파에게 있음을 17장부터 고발합니다. 사사기 끝부분에는 두 가지 야사가 나오는데요. 그 한 가지 야사가 오늘 하는 미가 신상 사건이고요. 다음 시간 할 것이 레위인 첩 사건이 됩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결론 부분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보는 미가 신상 사건을 통해서는요, 미가의 어머니 미가 그리고 레위인까지 모두 모세오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10계명은이라도 잘 공부했더라면 그러진 않았을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어떤 것을 꿈꾸셨냐 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그겁니다. 힘세고 돈 많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화려하고 멋진 왕을 이제 원합니다. 네, 그런 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멋진 인간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기 옳은 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상국가 모범국가가 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속화되어 버렸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이렇게 정말로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또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단 지파에 있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단 지파의 땅이 자 제일 아래 블레셋이 있고 그 위에 소라와 에스다울이 단지파의 지역입니다. 자, 그 위에 기랏 여아림이 있고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의 집을 거쳐가면서 이 단지파의 이동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이제 합쳐져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헐몬산 밑에 우리 지난 시간 지난번 여호수아 할 때 네셈이라는 곳이 바로 라이스입니다. 자, 이곳까지 이주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7장에 보시면 미가 집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나오는 미가는 그런데 정작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말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우리는 사사시대 400년을 거치면서 12명의 사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좀 우리도 왜 대통령이 마지막 때는
막 그냥 대강 한다 그래서 레임덕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여 가지고 뭐 이제 대강 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일이 단지파 이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생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이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끝자락에 뭐 좀 타락해가지고 그냥 있었던 일일 거야. 한 지역에 있었던 일일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자,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장자되는 지파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지파였죠.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자, 여기에는 은 1,1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다른 데에 이제 보면 은 1,100세겔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돈으로 치자면 적게는 한 40억 정도 되고요. 많게는 40조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 집이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주하고 악담을 했겠죠. 그런데 이 소리가 이 미가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은이 내게 있나 하고 알고 보니까 미가가 그것을 가져간 거였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자, 미가가 가지고 갔다고? 내가 막 저주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자, 내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 1,100세겔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에서 제2계명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좀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거기에다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다 되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4절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자,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고, 그 사람 미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신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 드라빔은 우상이죠. 그 사람들이 수호신처럼 여기는 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이죠. 완전히 혼합 종교입니다.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들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레위인이 제사장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가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볼 수 있죠. 자, 아니나 다를까, 자, 6절에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마침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데 보면 청년이라고도 하고 이제 소년이라고도 해요. 자, 이 어른 청년이 지나고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자, 그런데 다른 곳으로 거주할 곳을 찾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자, 그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인을 이제 먹여주고 이제 살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찾고자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11조도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영적으로 암흑기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서 이렇게 거류할 곳을 찾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레위인이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이제 요청을 한 거죠. 10절 보실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은 10개 하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레위인이 거기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은 10개가 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이제 건데 자격이 안 된다고 자기 본인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줘도 그냥 타협하고 오케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이제 미가도 그 제사장을 자기 아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 제사장을 귀하게 여겼다. 거룩하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네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 마음대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한 것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요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요렇게 하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한테 주면 나한테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장에 오시면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절 보실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끝자락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서부터 그들이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5사람으로 이제 스파이를 삼아서 이제 살펴보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 이쯤에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단 지파가 아래 블레셋 해양 민족 강한 민족에 자꾸 침입을 받으니까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살기 좋은 땅, 침략이 없고 평온한 땅으로 이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 문을 좀 닫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자, 이 인구 조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인구 조사할 때, 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광야 2세대에 했던 거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리시는데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뒤에는 조금 자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자, 이 단 지파가 절대로 작은 지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는 이렇게 용맹스럽고 이게 전략이 강해서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위에다가 위치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침략하니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평온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장자 지파라고 자부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한 3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한 지파의 절반 정도가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한 지파가 아주 강한 지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침략하니까 자, 이거 힘을 합쳐가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단 지파는 힘을 합쳐서 다른 지파에게도 요청을 구해서 블레셋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평온한 땅을 이제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아까 5사람이 스파이라고 그랬죠? 이제 가면서 미가 집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제사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우리가 지금 이제 땅을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는 뭐 이렇게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개뿔입니다. 개뿔, 정말 하나님한테 말만 개뿔입니다. 하나님 이름 되는데 제사장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목사님들에게 무조건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들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는 내 상태를 바로 진단하고 알아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받고 이게 원인이 치료가 되어야 여러분들 나타나는 증상들이 제대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무조건 평안하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5사람이 이제 떠나서 라이스 이제 가 보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을 하고도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고 격리되면서도 아주 평온하고 좋은 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우리 그 땅 찾으러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단지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자, 그 땅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11절 볼게요. 자,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아까 그 5명은 정탐꾼 스파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장정 군인이 6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만 명 중에 600명이라 그러면 정말 전쟁을 잘하는 특전사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출발해서 올라가서 기랏 여아림에 진치고, 아까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하네 단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자, 이 마하네 단이란 뜻은 단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진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13절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자, 거기 가서 에봇하고 드라빔하고 새긴 신상하고 가지고 가는데, 자, 이 제사장을 본 거죠. 제사장이 무엇 하느냐 딱 그러는데, 자, 이렇게 묻는 게 그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제 이 단지파 600명의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한테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뭐 입 닥치라,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내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자, 이런 겁니다. 한 지파의 한 제사장,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래, 대형교회 할래, 이렇게 여러분도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대형교회를 선택한 거죠. 한 지파의 제사장 되겠다,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20절에 보실게요. 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들 이 제사장 이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썩었어?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자, 이렇다고 생각해 볼 때 도대체 그 목사님 누구야? 신상 공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 신상 공개가 언제 될까요? 제일 끝에 됩니다. 자, 누구일지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이제 딱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주인공은 뒤에 나온다. 궁금하면 500원, 이런 말 있죠. 자, 궁금증을 계속 뒤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나오면서 주인공은 뒤에 딱 부각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22절 볼게요.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여가지고 단 자손을 이제 부른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단 자손이 가만히 안 있겠죠. 자, 우리 돌려줘. 너희들이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돼? 안 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자, 25절을 볼게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말이 조금 어려울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너 입 닥쳐. 계속 말하면 너하고 너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자기 무구히 들고 있으니까 이제 전쟁도 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길을 간 거죠.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읍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마치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권 챙기면서 전쟁을 한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지파 이야기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 단지파 블레셋이 강하니까 단지파 거기 그 지역적으로 뭐 제비를 뽑아서 일단 거기 갔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한 곳으로 갔던 단지파, 그리고 그 제사장 그 레위지파, 레위인 말입니다. 나는 한 가족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대형교회 목사할래. 대형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이제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빨리 조금 더 젊은 나이에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목사할래. 나는 작은 교회 말고 개척 교회 말고 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드러내 보일 거야. 자,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주신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난하고 그것이 아무리 험난하고 부족한 곳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나요? 나를 왜 이런 동네에 태어나게 했나요? 나를 왜 이런 교회에 보내게 했나요?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게 하신 자리가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혹시 힘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리가 내게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 곳이 비록 힘든 곳이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땅이라면 그곳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별해 주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끝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언제까지 했냐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까지 단 자손이 거기에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레위인의 신상이 공개가 됩니다. 자, 30절 볼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 제사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래요. 자, 이 끝부분에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짠하죠.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이제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네,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사는 레위인이 거처할 곳을 찾아 방황합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가 들은 11조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11조를 이행하는 사람이 없는 세태 속에서 미궁에 빠진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미가는 레위인에게 매해 은 10과 의복 한 벌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이제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레위 출신의 미가의 이런 호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기복행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내 생각,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갖다 붙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레위인의 방황과 고용, 이어서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레위인 첩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사기에서 그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레위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곳이 사명의 자리면 그곳이 힘든 곳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곳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앞길과 우리 자손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사사기 끝부분에 정말로 레위인들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시대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관입니다. 세속의 가치관은 화려하고 크고 많고 사람이 많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이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이 선 곳 거룩한 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한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 속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제 자신이 하나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